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8월 24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가 되죠. 31일. 그러면 바로 또 9월로 접어듭니다. 절기로는 벌써 가을에 속하여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우리로 하여금 여름을 벗어났는지 참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기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가게 되는 모든 흐름들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한없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뽐낼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젊었고 화려했던 날들을 뒤로 한 채 또한 황혼기를 접어드는 인생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자연에 순응하는 시간의 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때를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당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때는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질문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이정표와 같이 마치 우리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가게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7번에 걸쳐서 그와 같은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되는 7가지의 주님의 물으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7번의 물으심 앞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했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이 7가지의 물음 앞에서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아직 인생의 젊은 날을 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앞에서는 나하고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의 시간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던지는 이 7가지의 질문 앞에 저 사람, 이 사람, 그 누군가를 향한 타인의 답할 차례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 7가지의 물으심 앞에 내가 답할 차례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물으시는 이 7번의 질문 앞에서 답할 순서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 자신의 답변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감사가 넘치며 가장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기하다라는 말하고 신비롭다는 말을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기한 것과 신비로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내게 벌어지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땅을
육신의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들이 꿈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사는 이 7가지의 질문 앞에 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알지 못하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누구도 품어볼 수 없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7가지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주여 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내가 답변할 차례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 7주의 여정 속에 신비로운, 너무나도 신비로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없으나 있게 하시고 있으나 빈손이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 봉독을 통해 아셨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던진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던지셨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이 아담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이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누가,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묻고 계시냐 이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을 봅니다. 아담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 나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숨었습니다. 왜 숨었나요? 하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내가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아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1189장 3만철 153절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성경의 구구절절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런 말씀도 있네 하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말씀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머리에 넣고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도 이 말씀을 다 모르는데 어찌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 엊그저께 금양로 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설교자는 2가지의 두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조차도 이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며 살기가 불가능한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2가지의 두려움 속에 설교하러 섭니다. 그런 형편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형편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이해해 주라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사랑하라고, 이해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아담 그 멍청하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주었는데 그 하나 욕심냈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못 지키냐? 탓할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나도 말씀을 잃어버린 자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냐?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닌 척, 나는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먼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뭘 했는지 아시는구나. 찔려서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형편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 돼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처음 듣는 자인 척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내 내면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며 물으시겠어요? 아니요. 성경에 쓰여진 바, 또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깨달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그 숫자를 이미 세신 바 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담의 상황이 어떠한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겠냐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겠냐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겠어요. 답을 해야겠어요. 자, 왜 이렇게 물으시는지에 대하여 그 해답을 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돼서 옆에 분에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자, 큰 소리로 옆에 분을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옆에 사람에게 지금 거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은 게 로케이션, 너의 지금 위치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뻔히 거기 있는 거 알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아담이 숨어있는 자를 알잖아요. 그런데 왜 네가 거기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는 네 위치,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위치를 물어보는 말씀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물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부르짖는 거예요. 왜 숨었니? 네가 지금 어떤지 내가 다 아는데 왜 숨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는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니까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모자람과 못남을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가 이 부끄러워서, 내가 이 너무너무 모자라서, 내가 너무너무 잘못해서, 내가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못 나가겠나이다, 숨었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으로 덮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14절의 뱀에게는 가죽으로 덮어주신 적이 없어요. 너는 가장 못나게 땅을 기어야 할 것이고 흙을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뱀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무너짐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얼마나 무섭니? 얼마나 두렵니? 얼마나 괴롭니? 네가 나를 떠나서는 그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 이리 와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리 와라. 내가 여기 있잖냐. 내가 너를 안아줌으로 너를 부끄러운 몸을 덮어주리라. 내가 너를 가죽옷을 입힘으로 너의 연약함을 덮어주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죄로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실수로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아픔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단한 삶의 연약함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회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마, 내가 말도 다시 하지 아니하마, 나도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덮어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지난 과거라고 불려질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세월 속에 떳떳함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실존적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다 보니, 자식 기르다 보니,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 이러하다 보니 저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승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뱀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고 흙을 먹으리라, 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기어다니리라고 심판하셨냐 이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하노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덮어주기 원하노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평안케 하기를 원하노라. 왜? 너는 나와 분리되어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너는 나와 분리되고서는 회복될 수 없고, 너와 나는 분리되어서 네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거듭 들려주시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준적인 말을 하며 아버지의 돈을 챙겨서 타국으로 갔던 둘째 아들 말입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고 그의 몰골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좋아하면서 흉보던 자가 있었죠. 그의 형입니다. 저봐라 말이야. 아버지를 떠나더니 저봐라 말이야. 아버지에게 죄지고 가더니 저놈 잘됐다, 저놈 꼬라지 좋다라고 흉보았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종들이 볼까? 남이 볼까? 다른 사람이 볼까? 내 아이의 이 모습을 볼까? 내 아이의 이 연약함을 볼까봐, 내 아이의 이 실수되고 아픈 모습을 볼까봐 노선발로 달려갔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어요. 누구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준비한 옷을 가져오너라, 준비한 옷을 가져오너라, 준비한 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옷으로 내 아이의 흉측한 몰골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상고가 뭔데? 아직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지평선을 향해서 얘야 어디 있느냐? 얘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얘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딸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게로 와야 내가 너를 덮어줄 텐데, 네가 내 안에서 쉼을 얻어야지, 네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지. 내가 너를 안아서 감춰주리라. 내가 예비한 옷으로 너를 덮어주리라.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십니까? 질병이, 자식의 문제가, 인간 간의 관계, 돈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얽혀있는 인생사의 일들 속에 내 민낯도 드러나고 내 인격도 드러나고 내 폭발했던 감정도 다 나타나고 내 추악한 모습들도 다 드러나고, 우리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감춰해봐도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 우리 주님한테로 와서도 이 교회에서도 긴 척 아닌 척 해야 돼요. 상처 안 입은 척, 나는 그러지 않은 척, 나는 괜찮은 척.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내가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살아왔고, 여러 가지 추악한 나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후회한 시간들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디 가면 나를 덮어주고 어디 가면 나의 흉측한 목걸이 나올까봐 안아주면서 괜찮다 해줄 곳이 어딥니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으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고, 나도 아버지 안에서 쉼을 얻으며 또 한 날을 살아갈 산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끄러운 나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의 부르심으로 해석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는 물으심 속에 상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과거의 아픔 속에 그대로 발목 잡혀 있지 마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후회스러운 결정에 그대로 갇혀있지 마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지금 나의 형편에 의하여 사로잡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마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은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주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뢰함으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조암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답하시는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의 물으심은 우리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각종 음란하고 각종 극악한 일들을 벌이던 한 복판입니다. 거기서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잘 사귀어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뒤통수 쳐서 목이 날아갈 일들이 숱하기 때문이에요. 모함과 비방과 얼마나 정글과 같은 곳인지, 그게 수상궁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수상궁에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만 수상궁에서 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수상궁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간에도 고소고발에 욕설에, 마음을 줬던 사람한테 상처는 숱하게 당하고, 돌아서면 내가 정말 내 속얘기까지도 살짝 비췄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를 비방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정말 믿고 동업하자고 맡겼는데 내가 그 사람만큼은 믿는다 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수상궁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수상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 1장 4절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그의 삶의 위치를 더 설명하는 성경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덧붙여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록 수상궁에서 살지만 그는 수상궁에서 사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사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에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 원통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갖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져서? 수상궁을 나열하려고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되겠어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있는 수상궁을 모르시냐고요? 아니요.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수상궁의 삶의 자리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그분이 왜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네가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잖냐?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네가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왜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등쳐먹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게 누굽니까?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시기질투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요. 수상궁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것이 순식간인 수상궁 같은 세상에 처해져 있던 요셉에게 세상에 달콤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주겠다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만군의 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왜 그것을 잊어먹습니까?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은 네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렴. 네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렴. 그럴 때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너에게 사는 일이 있고, 그럴 때 너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그럴 때 너에게 내가 예비한 약속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수상궁의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살아가는 조함의 식구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곤고하고 몸이 아프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전능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 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니, 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내 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할 때 내 안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내 안에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리라 하시며 우리를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그 물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라기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 당해도, 어떤 일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안에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내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회복을, 평안을,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능력을 덧입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